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토라 포션의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페쿠데이인데요. 제목이 네, 뜻은 계산하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38장 우리 어제 38장 했죠. 몇 장까지죠? 출애굽기가 40장이요. 40장까지인데 38장입니다. 그럼 끝이죠. 네. 어저께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번 주는 21절부터 40장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왔죠. 자, 출애굽기가 뭐예요? 마지막이니까 한번 쭉 보죠. 출애굽기가 뭐죠? 네, 애굽을, 네, 이집트를 떠나는 거죠. 그동안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죠. 그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탈출시키는 거죠. 출애굽, 탈출하는 겁니다. 이게 딱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잖아요. 이들이 노력해서 나온 거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죠. 그 신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근데 일단 나왔으면 그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보다 상황이 나아져야 되죠.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430년을 무려 종살이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못 살겠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430년과 똑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어.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어 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 딱 광야에 나왔더니 그 삶은 어땠습니까? 더 고달팠어요. 그죠? 더 힘들었습니다. 네.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으면 먹을 것도 막 좀 잘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네. 출애굽한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때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뭐를 먹고 어쨌고 저쨌고 갈 때마다 옮기는 데마다 그렇게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해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 뭐 이렇게까지 가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40장까지면 사실 긴 거 아니잖아요. 짧은 게 아니잖아요. 긴 게 아니라 짧은 게 아니잖아요. 길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읽을 때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안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출애굽 해가지고요 24장까지 올 때는요 진짜 눈 깜빡할 새 그냥 소설 읽는 것처럼 얼마나 신나게 오는지 몰라요. 근데 25장 딱 들어오면 뭐가 시작이 될까요? 성막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막 지어라 라고 하시거든요. 성막을 세워라, 지어라. 뭐 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막 짓는 이 이야기를 오늘 성막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성막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 제가 요 얘기 잠깐 할게요. 예수님 옛날에 어떤 자매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내 삶이 더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직장주 잘리고요. 싱글맘인데 딸 하나 데리고 사는 싱글맘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여러분들 다들 그런 과정 겪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자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괜히 믿었다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괜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교회 빠져요. 이제 반항하는 거죠. 그 자매와 한 1년 반 이렇게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좋아졌죠. 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이 광야에서 사는 삶,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이 당장 먹는 것도 힘들고 마시는 것도 힘들고 옷도 몇십 년째 똑같은 옷을 입고, 그거 아시죠? 신발도 똑같은 신발이라는 것.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그 패션 그대로. 그런데 그게 싫다라는 거죠. 당장 이스라엘 백성, 우리 눈에는 현실 지금 세대의 현대 세대에 사는 우리는 그게 싫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중간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지금 거치고 계세요? 예수님 괜히 믿었네. 너무 힘드네.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막 쭈구리야? 그런 과정이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과정, 그래서 너무 힘들어. 지쳐. 다시 애굽으로,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잘 먹고 파도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응? 어떨 땐 따뜻한 밥도 먹으면서 이것저것 먹을 수 있잖아. 그곳으로 돌아갈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땅, 그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출애굽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자 보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광야에 살고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의 이 갭, 간격이 너무 멀죠. 멀지 않아요? 너무 멀어요. 거리가 먼 그 간격, 그 갭을 줄여야 되잖아요. 완충 작용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얘기하는 성막이에요. 25장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35장, 지난주부터 봤던 35장부터 40장까지는 완전히 진짜 뭐 하나 새로 끼는 것 없이 성막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볼게요. 38장 21절 볼게요. 네, 성막 곧 증언의 성막에 대한 총계가 이러하니 그것은 레위 사람들의 섬기는 일을 위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으로 모세의 명령에 따라 계산한 것이니라. 페쿠데이라고 그랬죠. 페쿠데이가 계산하여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계산한 것이니라 이제 언더라인을 해놨습니다. 줄을 쳐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요, 많은 재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가져왔죠. 금도 가져오고 있는 것들 다 모았습니다.
청색실, 자색실, 자주색실, 주홍색실, 아마로꽃, 가는 아마로꽃 실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모았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갖고 오지 마라 이제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죠? 그런데요, 이것을요 지금 계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했다. 페쿠데이. 계산했다라는 말을 우리 페쿠데이 한번 보죠. 페쿠데이는요 파카드에서 나왔습니다. 페쿠데이는 세다, 계수하다.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많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계산하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뜻이 있어요. 밑에 보면은요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뜻이 파카드에 있습니다. 계산하려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야 계산하고 숫자를 세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계산할 수 있어요? 숫자 셀 수 있어요? 없죠. 방문도요. 내가 어디를 방문한다, 누구를 방문한다, 누구를 찾아간다. 쌍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네 집을 갔어. 그러면 누구네 집, 내가 아닌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파카드, 페쿠데이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 찾아오셨다, 방문했다. 왜요? 아까 25장 8절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25장 8절 있나요? 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곳 가운데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해서 그냥 방문은 뭐예요? 갔다가 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살 수 있도록 너희가 성소를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페쿠데이는요 바로 그 뜻이에요.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거예요. 계수하다, 계산하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게 결론 40장에서 나와요. 그때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요, 아까 38장 21절 다시 볼게요. 38장 21절에 보면 여기에 계산하는데 누가 계산한다고 그래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총수로 세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론의 아들이 몇 명이죠? 4명. 자, 기억하는 거 있죠? 허구한 날 이렇게 괜히 많이 씹히고 있는 두 큰아들과 차남이 있죠.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제 불을 잘못 들였다가 이렇게 부타 죽잖아요. 그러니까 타 죽어버리잖아요. 불이 확 나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두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다말을 몇 번째로 이야기했어요? 4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이 이다말이 이 모든 성막을 위해서 제 성막을 짓는 데에 들어온 모든 물품들을 계수합니다. 왜 이다말일까요? 왜 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거는 특권이에요. 제사장만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고 이렇게 계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자, 제사장이에요. 레위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 외에 다른 곳에서 제사장이 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아론의 후예 아들들에서 나온 자녀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왜 있죠? 요즘 말하는 금수저, 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거 얘기하죠. 그 얘기하니까 또 성골진골 언제 나왔어요? 성골진골이
신라 시대에 나오잖아요. 성골은 왕족과 왕족이 결혼해서 나오는 그리고 진골은 왕족과 귀족이 결혼해서 낳는 자녀들. 그다음에 이제 귀족이 있고 평면이 있고 그렇게 이제 네 있는데 바로 지금 아론의 아들 후손으로 제사장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이건 내용과 다른데 나답과 아니 아비후 맞죠? 이 두 자녀 이 큰아들 둘째 아들의 후손에서 나온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두 아들만 남았어요. 셋째와 넷째. 셋째 엘르아살과 넷째 이다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다말의 후손은 또 중간에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남는 건 엘르아살의 후손만 제사장으로 남게 돼요. 나중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얘기할까요? 이다말의 후손은 누굴까요? 열왕기 하쯤에 나오는데 열왕기 하쯤에 아히멜렉이 다윗 왕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히멜렉 그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진설병과 그 다음에 뭘 주죠? 진설병은 떡이고 칼 주잖아요. 그죠? 네. 골리앗에 칼을 주잖아요. 그거를 누가 봤어요? 도, 도, 도비압인가? 도비압. 누군데? 하여간에. 네. 그가 보고 가서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와서 그 제사장의 자녀들, 그 식구들을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도망을 쳤어요. 누구예요? 생각이 안 나요. 아비아달이 도망을 쳐요. 그래서 이다말의 후손이 아비아달이 남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남는데 결국은 이 아비아달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솔로몬 그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이 될 뜻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형 누구? 아도니아. 자꾸 아가 나오죠. 아도니아. 아비아달 아니고요.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그래서 네. 그 제사장이 거기에서 끊겨요. 그 다음에 엘르아살 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엘르아살 쪽은 누굴까요? 비느하스. 네.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네. 저기 아론의 후손이에요. 저기 엘르아살의 후손이에요. 비느하스가. 근데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해요? 우리 저기 뭐죠? 우리 토라 포션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미디안 여자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역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를 처단할 것이냐 그랬더니 딱 손들고 나서는 게 누구예요?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그 둘을 그 장막에 들어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세가 비느하스를 축복하잖아요. 비느하스의 후손이 누굴까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비느하스의 후손. 아까 지금 솔로몬 얘기했어요. 솔로몬 때 사독. 사독은 누구 편에 섭니까? 솔로몬의 편에 서게 돼요. 그래서 그 사독 이후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제사장 하나가 남은 거예요. 넷 중에 몇 번째? 세 번째가 남은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너무 길었어요. 제사장의 옷으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제사장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은
이렇게 금수저라고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재밌는지요. 제사장의 옷까지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39장 1절 볼게요. 39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셨어요.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라. 제사장을 위해서 옷을 만들으래요. 옷을. 그런데 그 옷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 재료 좀 보세요. 금실, 청색실, 그리고 자주색, 홍색실, 가늘게꽃, 아마실로 에봇.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겉옷이에요. 그것을 만드는데 금실을 어떻게 만들까? 금을 얇게 두들겨서 그것을 또 이렇게 잘 오려서 그 다음에 실과 함께 같이 옷을 만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옷이 얼마나 비쌀까? 여러분들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계산이 되겠지만 그 시절에는 어떻게 계산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옷. 그런데요, 여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뭐냐면 거기에다가 이제 온갖 보석들을 다 달아요. 어깨부터 가슴에 몇 개의 보석을 달죠? 12개의 보석을 달잖아요. 막 주렁주렁 방울도 달고요. 막 실도 달고요. 별걸 다 달아요. 허리띠. 그림을 아까 준비했는데 여기다가 못 올려가지고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보기만 봐도 눈에 확 접은 제사장이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저렇게 만들어진 옷을 여러분들에게 입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으시겠어요? 네, 무거워요. 어깨에 달렸죠. 가슴 흉패에 달렸죠. 허리띠가 그렇게 무겁대요. 거기에 주렁주렁 방울 달렸죠. 그거 겉옷뿐만 아니라 속 안에 있는 파란색 옷, 그 또 속 안에 있는 하얀 옷, 그 밑에 또 속 안에 입는 또 바지, 속바지까지. 아마 이스라엘 되게 더운데 이렇게 땀띠 같은 게 되게 나갔을 것 같아요. 네, 그것처럼 거추장스러운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옷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질투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패션 얘기했어요. 광야 지나올 때 옷이요. 이건 패션이 아니에요. 유행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 시킨 대로 만들었습니다. 시킨 대로 만들었어요. 우리 볼게요. 39장 6절부터 그 다음. 네. 자, 줄마노를 깎아서 금장식 핀들을 넣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 다음에 에봇의 어깨들에 달아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기념보색이 되게 하였으니 14절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 곧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12개며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만들었고 각 보석이 그 12지파에 따라 각각의 이름을 지녔더라. 자, 옷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각 보석들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보석 하나하나가요. 왜 저 옷에 저렇게 보석들을 많이 달아? 그것 하나하나가 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어떻게 한다? 제사장이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났네라고 질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대신, 우리 민족 대신, 우리 가족 대신 저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줘야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간 어떻게 돼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냥 불타 죽어요. 우리 지난주에 국목사님이 나눠주신 게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미드라시에 나온 게 어떻게 겉의 모양은 그대로래요. 불탔는데요. 속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요.
눈, 코, 왜 입 뚫린 데 있잖아요. 여기로 불이 확, 껌 모양은 그대로인데 그렇게 죽었다고. 잘못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죽임당하는, 그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때야 된다? 거룩, 거룩, 거룩. 네,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49장 42절 40 뒷부분, 맨 뒷부분 볼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에 따라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일을 행하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보라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되 참으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일을 했대요. 행했대요.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행함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머릿속으로만 있어요?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어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요 성막 만들 수 없고요, 에봇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행함이 따라야 돼요. 생각만 가지고요, 아우 생각은 했는데 마음은 굴뚝이었는데 노예 아니에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은 축복이에요. 성막이고 그 성막을 다 이루었을 때, 그와 같이 행했을 때 모세가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39장의 마지막이에요. 축복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장 더 남았어요. 40장이에요. 40장 볼게요. 40장 1절. 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만히 있어 보자. 2절도 읽죠. 오케이. 1절 2절 같이. 근데 2절이 여기 없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부터.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장막에 성막을 세우고, 네, 첫째 달 첫째 날에 뭐를 세우래요? 성막을 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다 만들어졌어요. 축복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려야 하는 일, 그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띄어서 있는데요. 이번 지금 몇 개 40장에 나온 것만 지금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31장 이번 토라 포션이요, 31장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에다가 언더라인해서 한번 해보세요. 몇 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같았더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몇 번 있는지, 네, 해보세요. 전 답 알거든요. 답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여쭤볼 거예요. 몇 번 있는지 보세요. 우리 40장에 있는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절부터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또 성막 위에 장막을 넓게 펴고 그 위에 장막 덮개를 덮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그 궤를 성막 안으로 들여놓고 덮는 휘장을 쳐서 그 증언궤를 덮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주 앞에서 그 상 위에 빵을 가지런히 놓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주 앞에서 등잔들에 불을 켜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태우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회중의 장막의 성막 문 옆에 번제 헌물 제단을 두고 그 위에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드리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들이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게 32절까지 말씀이에요. 33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볼게요. 이와 같이 나오는데 성막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어요? 모세 마음대로? 백성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기도 가운데에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으세요. 명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그냥 오며 가며 띵 하고 들려와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나의 경험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소망인 거예요. 개인적인, 육신적인. 그거 말고요. 정말 기도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일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우리 33절 볼게요. 33절에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현수막을 다니라. 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네, 끝났다. 이제 끝이에요. 40장의 끝 부분으로 아까 40장 몇 절까지 있다 그랬어요? 38절까지 있죠? 33절은 거짐 뒤에 왔다 이 소리예요. 모세가 이와 같이 어떻게 성막 세우는 일을 다 마쳤다. 자, 여기 히브리어 볼게요. 바예칼 모세, 바예칼 모세가 끝마쳤다. 바예칼 모세 엣 함메라카 계속 이어지는데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끊었습니다. 엣 함메라카가 뭐예요? 그 일이 뭐죠? 성막 세우는 일. 성막 세우는 일을 모세가 끝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끝마쳤다, 이 일을 끝마쳤다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이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한 번만 나오지 않는 거 아시죠?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맞아요. 하나님께서 제7일에 다 끝마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바예칼 말씀하십니다. 바예칼 모세가 아니라 바예칼 뭘까요? 엘로힘. 우리 창세기 볼게요. 창세기 2장 1절 2절 우리 2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치시고예요.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그 이야기 그 말씀이시죠. 바예칼 엘로힘. 그런데 여기에 자신의 일 모든 일 제가 언더라인 했죠. 이게 뭘까요? 아까 조금 전에 모세가 이 모든 역사 이 일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엣 함메라카라고 했잖아요. 함메라카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이 똑같은 이 숫자 값에 함메라카의 똑같은 값이 이 2장 2절에 두 번이 나와요. 자신의 일, 자신의 모든 일 이래가지고요, 멜라크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내가 마쳤다라고 하는
창조의 모든 끝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다고요? 지금 성막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다 마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창세기 2장 1, 2절과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하나님께 하늘과 땅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나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성막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나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뭘까요, 그러면? 성막은요, 곧 사람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석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 볼게요. 첫 번째 창조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다면 성막을 만드신 건 또 다른 창조, 사람을 위한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이라면 성막 역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34절 볼게요. 25장, 아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소를 지어라, 내가 그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거하도록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조금 전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34절. 그 뒤에 성막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명령대로 다 세워진 그 뒤에, 읽을게요.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다시 언더라인만 우리 감정 넣어서 한번 읽어봐요.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자, 성막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람. 자, 나요. 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죠? 나를 한번 넣어서 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영광이 나에게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정하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 해볼까요? 시작. 주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더라.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죄송해요. 다시 해요.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더라. 아멘. 주의 영광이 온 열방에 충만하더라. 열방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이 온 열방에 충만하더라. 아멘. 주의 영광이 우크라이나와 우리 대한민국에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막이에요. 우리 가정이 성막이고요, 우리 교회가 성막이고요. 그리고요, 내가 거하는 곳곳, 내가 성막이잖아요. 내가 가는 직장, 사업터, 일하는 현장, 그곳이 성막입니다.
주의 영광이 임해야 해요. 우리의 직장에 주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우리 일하시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업 터가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요, 그 가정에, 그 사업터에, 그 비즈니스 그 처소에 가실 때마다 이거 선포하세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하고 일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곳곳이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죠. 기도하죠. 출애굽기의 마지막 페쿠데이입니다. 주님이 방문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막인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선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거룩한 성막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내 삶에서 제해야 되는 것, 끊어내야 되는 것 모두 끊어지고 제해지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막, 성소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막으로 나를 먼저 세우겠습니다. 이 결단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결단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행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아니,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